시편 23편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에 오늘도 반말로 축복하면서 반말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번성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큰 종복을 이룰 거야. 자, 이제 하이파이브 할 거야.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30날. 내일부터는 12월 1일입니다. 12월의 시작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요. 2025년도 이제 다 갔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한 달은 남았지만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요. 이때 항상 이맘때쯤 항상 우리는 느끼는 것은 와, 빠르다. 이제 시간 빠르다. 세월 빠르다. 뭐 이런 것을 항상 느낍니다. 빨라도 정말 너무너무 빠릅니다. 하루하루도 빠른데 하루보다 더 빠른 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보다 더 빠른 게 한 달이고요. 한 달보다 더 빠른 게 1년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빠른 1년이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힘든 순간들이 빠른 세월 때문에, 빠른 시간 때문에 그냥 순식간처럼 느껴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으니까 견딜 수 있었지.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중압감과 느끼는 압박 힘들겠지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세월이 한참 지나면 분명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그때의 그 힘든 순간들 아니면 지금의 그 힘든 순간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열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큰 성장을 주게 될 것이고 큰 기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계속 이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니까 감사부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이 나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굉장히 크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지금 내 처지,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한 방에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다 떠나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은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어나는 일이면 그게 기적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기적이 있거든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을 보면 뭐 특별히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선택하실 때에 이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그때 죽은 숫자만 12만 명이 죽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 큰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고작 300명. 근데 이 300명은 절대 이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나거나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무슨 싸움을 잘하거나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에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그들을 통해서는,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출애굽했는데 앞에 바다가 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두려워 떨어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고 두려워 떨어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정탐하고 왔더니 가나안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다 거인들만 있고, 무슨 네피림의 후손, 뭐 안악 자손들, 무슨 성벽은 두껍고 튼튼하고, 그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거긴 다 거인이라고 두려워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두려움을 모르는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자꾸 염려하고, 자꾸 근심이 찾아오고, 자꾸 불안해요. 안 되는 것 같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왜 두려워할까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왠지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 믿음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마가복음 5장의 내용 중에 예수님 앞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 내 딸에게 가서 손을 한 번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 같다고. 한 번만 내 집에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 회당장의 딸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능성도 없고 어떠한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한다면, 뭔가 좀 숨이 헐떡거리면서 살아있다라고 하면 희망이라도 좀 남아있는 건데, 그런데 죽었다고요. 그냥 끝났다고요. 그럼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죠. 그때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 회당장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끝난 거 아니야,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네 옆에 계시잖아. 예수님에게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믿으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겠지요.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왠지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래서 두려운 거죠.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그 사랑,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지는 그 위험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두렵지 않아, 이걸 믿음으로 붙잡으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도 절대로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들어주고 저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저 아이가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 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저 아이, 두려움을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고 한다면 절대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찬양 하나 불렀지요.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두려움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래요? 내가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절대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흔들어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떠한 부분 속에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빌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아니면 뭐 고행을 한다든지 수행을 쌓는다든지 어떤 뭐 덕을 쌓는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공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에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종교죠. 종교. 그건 사랑 아닙니다. 내가 해서 받은 거지요. 내 공로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 공로입니다. 내가 빌어서 얻었습니다. 내가 절해서 얻었고. 그러면 종교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죠. 성경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빌어서 난 것도 아니고 절해서 난 것도 아니고 뭔가 수행과 고행을 뭐 공덕을 쌓았다고 해서 난 것이 아니라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뭔가 해서 받았으면 내 공로니까 내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은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 공로가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그 아빠하고 애기하고 같이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아이가 아빠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겠지요. 안식과 그 편안함과 더 많은 것들을, 그 복을 누리겠지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누리는 거죠. 자식이 뭔가 빌어서 절해서 아니면 공덕을 쌓아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 우리 관계입니다. 관계. 기독교는 관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하나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접하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붙잡으면 우린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거 붙잡으면 우린 살아나는 것이지요. 삼손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엄청난 장사로 태어났습니다. 힘이 센 장수로 태어났고 일화를 보면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닭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 정도로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용맹스러운 장수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 정력에 사로잡힌 거죠. 세상 정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머리가 깎여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조롱하고 또 놀리고 수치를 줍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 다 잃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삼손이 해낸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이제 블레셋 나라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데,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에다가 이 삼손을 매달아요. 그때에 삼손이 이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때에 그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삼손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삼손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만들어 내더란 이야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다 잃었어도, 다 끝장났어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가능성조차도 없을 때도,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붙잡고 일어서란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죠. 애굽 땅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헤매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압박감, 부담감, 책임감.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전쟁을 할 텐데, 전쟁에서 혹시라도 지기라도 한다면 이제는 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들어갈 수도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들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많이 힘들지, 압박감이 심하지, 두렵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이게 믿어지면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는 것이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주 작은 현상에도 두려워 벌벌 떨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니까.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니까. 다윗의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중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시편 23편입니다. 그 중에 23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죽음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대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 두려움에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내주지 말라고요. 허락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지명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으로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 이거 외웠는데 딱 띄워주니까 자꾸 컨닝하게 되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붙잡으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마음 내주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돌파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